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간다 선교를 함께 하면서 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 다음 주일 목사님 오셔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과 돌아오는 금요 예배 두 번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번에 걸쳐서 그 설교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금요일에는 보냄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요일날 다 목장이 없다고 안 오시면 안 되고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선교라고 하면요, 내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타국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선교라는 주제의 큰 주제의 일부는 맞지만은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문화 배경사전에서 선교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교는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 혹은 이 일을 위해 파송받는 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영어 미션, 우리 선교를 할 때 영어 미션이라고 하죠. 이거는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단어의 뜻은 내가 보내다라는 뜻의 단어라고 합니다. 즉 선교는 예수께서 복음을 위해 믿는 자들을 보내는 모든 사역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범위가 엄청 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누가 보냄을 받았는지요. 내가 보내다라는 뜻이 선교다라는 뜻의 그 원 뜻이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보냄을 받았는지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르심 받은 자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주제 설교다 보니까는 오늘 읽은 본문을 막 자세하게 이렇게 강해를 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근데 말씀에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럼 어디에서 부르셨는지예요. 어디에서 부르셨는지.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와닿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란 단어일 거예요. 복음.
복음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요, 많은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승전보를 가져올 때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 가장 기뻐할 수 있을 때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기뻐하지 못한 상황일 때,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소식이 기뻐하지 못한 상황을 뒤집어 놓는 상황일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기쁜 소식이다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8월 15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조국의 광복이 선포되었을 때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려 있을 때,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했다라는 소식도 엄청나게 그때 민족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 선조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요, 우리 조국의 광복보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부르심에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나를 부르셨기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죽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상태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변화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섰다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이해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었던 상태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던 상태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죽어 있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은요, 허물 그리고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서 두 번째 나왔던 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몇 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이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해석합니다. 원래 그 뜻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를요, 하마르티아,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허물은 무엇일까요? 허물에 사용된 단어는 파라토마입니다. 이것은 옆에라는 단어를 가진 파라라는 뜻, 전치사와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는 핍토의 합성어로 곁에서 떨어짐 또는 곁으로 떨어짐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랑 어느 정도 의미가 비슷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왜 같은 의미인 두 단어를 연달아 사용했을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각 단어마다 그 어감과 그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가요,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행동을 의미한다면은, 파랍토면은요, 관계적인 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상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모든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리고 3장에서 뱀은요,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과 같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에게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다른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위치예요. 위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있지만은 위치는 달라요. 그럼 사단이 너희는 하나님과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뭐에 대한 도전일까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말은요, 유혹하는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위치에 갈 수 있어.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가 왕이고 너가 창조주 되어서 너 맘대로 너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와가 그걸 따서 먹죠. 아담도 같이 먹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들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아닌데요? 그들은 부끄럽기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900살이 넘도록 살았는데요? 그들은 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또 이것도 맞아요.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상하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 세계에요, 육체적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면은 아무 말이 없었나요? 생명나무 열매는요, 먹지 말라는 말이 없었어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준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먹고 이 선악과 열매의 어떤 죽음을 가져오는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첫 번째,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시작되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들에 핀 꽃을 꺾었어요.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눈에 보기에는 살아있어요. 근데 뿌리로부터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죽었던 존재,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영안실에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기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하죠.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들은요, 살아날 희망이 있어요. 살아날 희망이 있어요. 약물이 들어가고 치료하고 하면 살아날 희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영안실에 있는 시체는요, 고인은요, 희망이 없어요.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한 바울은요, 4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이요, 헬라어 원문은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한 문장이래요. 엄청 길죠? 한 문장이에요. 저도 헬라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없어서 관련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1절에서 3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에는요 주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지웅 목사님은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주어가 없는 문장 말씀해 보셨나요? 주어가 없는 문장 한번 말해 보세요. 주어가 없는 문장. 힘들어요. 오늘 2시에 밥을 했는데만 나와도 동사랑 주어가 나오죠. 동사도 없고 주어도 없는. 그래서 이종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인간의 상태를 혼돈을 표현하는 엄청난 문장이다라고요. 인간의 죽었던 상태, 죄로 인한 그 혼돈을 표현하는 그 한 문장 안에 첫 번째 세 개의 그 구조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혼돈을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7절 한 문장으로 구성된 이 본문의 주어가 4절 이후에 나오는데 누구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은 하고 나오면서 이제 혼돈에서 문장이 생기면서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동사가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6절에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3가지 동사로 나타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5절과 6절을 둘 다 살리셨다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요 2개의 의미가 다릅니다. 5절에는요 범죄로 죽어있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어요. 6절에는요 예수와 함께 살린 우리를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요, 7절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어요. 주어 없이 혼돈과 죽음의 상태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주어가 등장하자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생명으로 살리시고 살리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부패되어서 썩은 내 나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옆에 같이 누우셨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려보셨나요? 희한해요. 그 시티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외곽은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요, 저희는 한국과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요. 그리고 그거를 딱 들잖아요. 희한해요. 엄청 튼튼하고 비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샀는데 그거를 딱 들면요 밑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 물, 그 냄새나는 물, 그러다 그게 제 손에 딱 묻어요. 아, 쟤도 벌써 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것만 잡아도 싫어요. 여러분 시체 썩은 거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 군대 옆에 멧돼지가 한 마리 죽어가지고 한 600m, 700m 떨어진 곳에 죽었는데 그 떨어진 저희 막사까지 냄새가 나요. 그 멧돼지 죽은 사체가 썩은 냄새. 여름에 8월에 그 상태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어요? 첫 번째, 죽음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종 또는 노예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생활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자기 의지가 상관없이 주인에 의해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16절에 아무도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장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무엇 또는 누군가의 종이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재단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 모두 다 자신의 대의 명분과 가장 중요한 것을 섬긴다.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이요 각자의 주인이 있대요. 내 명분을 위해서 그것들을 나를 거기에 제물로 바친대요. 좋은 명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다른 학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다른 학자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여러분 좋은 명분이 많죠.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의 커리어를 위해서, 내 삶의 재정을 위해서 거기에 나를 제물로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죄의 종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인지했든지 인지하지 못했든지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종인지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내가 돈을 쫓아갔던 간에, 내가 명예를 쫓아갔던 간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간에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 그 모습의 최종적인 보스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예요. 내가 돈을 사랑해도 명예를 사랑해도 내가 어떠한 좋은 명분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종노릇하고 있던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서 노예는요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예법이 없었어요. 노예는요 어떤 법의 효력을 받냐면요 가축법의 효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축법. 물건, 동물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노예를 막 거래하죠. 이 당시의 노예는요 근대 노예와는 달라요. 근대 노예는요 막 흑인들 특별히 위주로 우리가 그 안 좋은 역사들이 기억나죠. 근데 이때 노예는 백인도 흑인 없어요. 그냥 전쟁에서 이겨서 잡아오면 노예예요. 이 사람 나한테 빚 졌는데 빚 못 갚으면 노예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그림들을 보면요, 이 당시에 노예는요 인종과 구분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노예가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죠? 추격을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추노라고 했죠. 추격을 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노예 이마에 그 알파벳으로 라틴어로 FUG라는 거를 불로 인두로 지져서 이마에다가 딱 낙인을 시켜놔요. 이게 뭐예요? 나는 도망간 노예입니다라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예에 대해서는 주인의 학대가 엄청나요. 그리고 한 번 도망간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또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망간 노예로 인해서 다른 노예들이 그 한 번 이렇게 밀란처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내놓아요. 근데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이마에 FUG가 있는 노예가 팔릴까요? 안 팔려요. 누가 도망갔던 노예를 사겠습니까? 한 번 도망가면 또 도망갈 건데. 그래서 헐값에 팔아요. 1+1에도 팔아요. 이 노예 사면 애 껴서 줄게 해도 안 사간대요. 그런 노예는요 소원이 있어요. 빨리 내가 팔려서 다른 주인 만나는 거예요. 왜요? 학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학대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마치 도망간 노예로 낙인이 찍혀 있는 모습과 같았어요.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 속에 있는 노예와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그 팔리지도 않는 도망간 노예, 낙인이 찍혀 있는 그 노예의 값을 치릅니다. 심지어 애 사면 애 껴줄게. 1 플러스 1. 원래는 노예 값이 5만 원인데 그냥 5천 원에 가져가. 5천 원도 안 됐던 그 가격의 노예를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주고 삽니다. 값을 다 치르고 삽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린 도망간 노예 같은 존재예요.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죄에 완전 묶여있는 삶이에요. 때로는 돈에 묶이고 명예에 묶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묶여서 그 삶에 그 사단의 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사단이 나를 향해 참소하는 거짓말들과 학대와 그것 속에 이 세상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도 나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주지 않았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사십니다. 어떻게 값을 치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속량, 몸값을 치르다라는 의미예요. 몸값을 치르다.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죄의 종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치 없었던 존재인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셨고 우리의 값어치를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다. 우리는 가치 있는 물건의 값으로 그것을 평가하잖아요. 네. 우리가 명품 매장에 가서 명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명품은 세일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할인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값을 주고 사야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인정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를 종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를 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사단에 속한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묶여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들의 노예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에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좀 긴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어보길 원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보다 길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11절에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방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고 언약과는 무관한 외인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원래 이방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율법의 최선이었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율법은 이미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는 수단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자기네가 누구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이미 받았어. 태어나면서부터 구원 받았어.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내가 상속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잃지 않으려면 율법을 잘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눠주신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묻죠.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물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그러면은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구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클레노노메오라고 되어 있는 이 동사는요 영어로 inherit 뭐예요? 상속받다. 내가 어떻게 상속받은 이 구원을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상속을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왜요? 그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교를 입교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이 해당하는 것이었죠.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원래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나눌 때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하게 나누고 싶어요. 짧게 한번 보면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스라엘이 무너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송해요. 자세하게 나눌 수 없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중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오류가 없기에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가지, 이스라엘을 참 올리브나무로 표현하시고 그 참 올리브나무의 한 몇 가지를 이스라엘을 잘라내 버리신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잘라내 버린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였던 참 올리브 나무와 상관없었던 우리를, 이방인을 거기에 접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통한 그 열방이 돌아오는 계획 속에서 접붙여진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양분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놀라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고,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로 퍼지고, 소아시아로 퍼진 게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역사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여러분, 이 일이 없었다면요, 선교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을 수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 종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세 번째,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셨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다라고 이름을 하셨습니다. 사도. 여기서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것은요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라고 명하시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먼저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모든 약한 자와 귀신을 내쫓으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제자들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셨던 게 뭐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에서요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절에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선교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모든 민족이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로마 교회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슬슬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죄의 종에서, 이방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신 이유,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비를 입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강도 만난 자가 자비를 입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죠?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강도 만난 자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거룩한 민족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업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여지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죽었던 사람인데, 죽어서 썩어져가는 시체였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나는 사단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자유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이었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져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예요. 선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일을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